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는 위로가 세상에 있거나 또 나에게 주는 기쁨이 하나님 인간의 욕심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친구 되어 주시고 주님 나의 친구 되어 주셔서 정말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친구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예배 나와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진짜 조금씩 쌀쌀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곧 이 초록색이 가득했던 모든 이 부분들이 이제 겨울에 단풍 또는 이제 낙엽이 지기 시작하겠죠. 가을 하면 참 여러 가지 좋은 감정이 듭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감정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미워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 사랑에 반대되는 감정은 그 사람을 어쨌든 힘들게 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래, 참 좋은 사람. 그렇죠. 그 사랑의 애틋함이 있죠. 손자 손녀를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사람마다 이 손주들의 얼굴을 막 자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소위 뭐 가장 많이 쓰는 이 휴대폰에 가장 많이 들어져 있는 사진은 아무래도 손주 손녀 손주들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늦둥이가 있다. 그러면 늦둥이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게 늦둥이의 이 애틋함은 그 어린 아이, 그러니까 지금 자란 또 다른 자녀보다 이 아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을 힘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떤 그런 이 따뜻하고 또 그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들고 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인간적인 사랑을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맺은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이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가지 못한 에베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준비하지 않았던 어떤 거는 유럽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첫 번째로 전도하는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 사도가 가장 익숙하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화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렸죠. 빌립보에서도 역시 회당에 갔습니다. 바울 사도의 어떤 선교의 패턴이었죠. 회당에 가서 매 주일 복음의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냐면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살피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패턴과는 좀 달라진 것이죠. 근데 그 여인들 가운데 두아디라 성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큰 장사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녀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소통하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바울의 필요한 어떤 그런 선교의 물품,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빌립보서죠.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그 전도의 어떤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교회마다 이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있는 감정과 어떤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어떤 에베소서 지금 직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이 전투적이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번 주에 나눴던 에베소서만 봐도 전신갑주를 이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그런 내용이다기보다는 물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관한 이야기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이 빌립보서를 서두를 시작하는 것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개척하고 전도한 교회들이 있고 만났던 성도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하면 딱 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차올랐죠.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가 기쁜 것은 사실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했던 어떤 그런 뿌듯함이 있었죠. 그 뿌듯함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전이나 지금까지 열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구금되어 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지만 그 위로의 모든 이 기쁨의 시작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역시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성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마치 그렇잖아요. 이전이나 지금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변함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 좀 이런 성도들이 늘어날 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목사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도 마치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을 닮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각만 해도 바울은 막 감사가 넘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거, 목회자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이유일 것입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 당연히 주님 앞에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냥
어떤 성도 떠오르면 그냥 감사, 기쁨. 우리 교회에서도 참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동일선상에서 달리기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형편이란 게 동일선상이 있지 않잖아요. 다 각자의 형편이 있고 각자의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주님 보실 때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 보실 때도 그래, 그런 형편인데 그런 여건인데 열심히 신앙의 삶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주님께도 위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한 후에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아니, 감정에 따라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신앙이 우선이죠. 감정이 우선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요. 그래서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확신이 드는 것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 공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천주교와 다른 것이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시작은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막 열심히 어떤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의 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마음 변치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이 말은 뭐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이 구절로만 이해를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증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목사의 증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증인도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인데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두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지금 서론에 말한 것처럼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도 우리 노예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내용이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뭐 목사들도 얼마나 똑똑하고 다 똑똑하고 요즘 뭐 다 지혜롭죠. 근데 이 지혜로움이 진짜 주 안에서 풍성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9절 말씀 다시 보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야죠. 이 풍성해지는 건 내가 옳고 내가 내 지식에 거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은 뭐가 맺어져요? 의의 열매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결국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넘치게 되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결국에 이것이 끝까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 기도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자족과 우리의 충만한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에겐 당연한 무기가 기도예요. 근데 사실 기도하면 다 풀리죠.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죠. 기도하면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 돌아온 주일날 결국 이제 지난주 인간의 방법으로 다 사용했던 야곱. 그래서 라헬 아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아버지의 이 물품을 훔치면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 방법대로 살아갔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그 집안의 분위기인데, 그가 이제 이번 주에 잘 아는 대로 형 에서를 만나는데 뭘 선택합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변화는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로 9절, 많이 우리는 똑똑해졌어요. 지식과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그런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염려가 앞서요. 우리는 자꾸 판단이 앞서요. 우리 지식이 앞서요. 그러나 최선의 사역은 바로 기도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헌금하시는 것도, 열정을 가지고 이것저것 봉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교회에 보탬이 되고 큰 힘이 됩니까? 그러나 기도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뿌리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근간을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기도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애쓰는 최고의 사역,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다, 정말로 귀하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하고 더 은혜롭고 기쁨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릴 때 갖게 하신 그 은혜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이런 사랑과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중에 기도를 나눴던 유선정 권사님은 아주 수술이 잘 돼서 뭐 이제 암 수술이 이제 퇴원 그 통원 치료만 이제 추적 관찰만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노예도 있고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우리 교회 땅, 이제 우리 남양주시 있고 포청에 있는 우리 낙골면에 있는 땅, 이제 그 땅을 이제 정리가 아직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그 일 때문에 좀 다음 주까지 좀 바쁜데, 그 일도 잘 문제 없이 또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제 법대로 다 진행되는데, 그래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육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사시고 이 풍성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